오늘은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주제인 복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종혁이 복 받고 싶죠? 우리 아멘이 크게 나왔습니다. 역시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아멘 중에 제일 큰 아멘이었어. 그런데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금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 종혁이가 정답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고들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슨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만 하는 것들이 또 엄청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만 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야, 성경은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나를 구속해? 나 싫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요.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구속이고 속박인 것 같고 제약이 많고 무언가에 이제 갇혀서 답답하게 막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것처럼 딱 이렇게 답답하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온전히 확실하게 진리로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구속과 속박이 아닌 자유를 말하나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 자유가 아닌 불편하고 답답한 구속감이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키기 어려워요. 정말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키기 어렵다. 이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기 힘들다.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아니란 태도로 일관했던 적도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핑계대고 그 율법을 듣기 싫어했고 거부하기도 했으며 나중에는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개인적인 유익과 현실의 이익을 선택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신앙은 선택의 순간에 드러난다. 어떤 목사님 그랬을까요? 윤명진 목사요. 그리고 말하죠. 100%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가능한가? 야, 힘들잖아. 어떻게 내가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아? 힘들어. 근데 내가 요 정도 지키지 않아도 요거 정도 타협해도 내가 지금 당장 이 시간 예배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돈 벌고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 죽기 전에 남긴 위언과 같은 설교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순종과 전적인 헌신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킬 수 있고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쉽고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우리는 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르쳐주는 중요한 그 진리, 축복의 길, 축복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지금까지 모세는 율법의 말씀을 하나하나 전하며 왔습니다. 그런데 이 11절의 이 말씀들은, 이 율법의 말씀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네주는 이 율법이 결코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킬 수 없을 만큼 너무 심오하거나 난해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경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직접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먼 바다 밖에 있어서 힘들게 여행을 통해서 어떤 순례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오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친히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어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단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도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에 있지만 계시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전에 계시는 감추어진 것이 열려져서 밝히 보여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은 원래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편에서는 감추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우리가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밝히 보여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신학적으로 잘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강구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꾸준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는 핑계를 대시면서 저는 그래서 말씀 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땡땡땡 집사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렵다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올 때까지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땡땡땡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3독만 하시고 오셔서 저한테 똑같은 말씀하시면 제가 열심히 그 집사님의 말씀 묵상을 돕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최소한 성경 3독만 하고 오셔라.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성경 3독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답변을 못 듣고 있어요. 뭐 하시고 계시는 중이겠죠. 뭐 비대면 시대 집에서 잘 읽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분명한 것은요, 내가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이 어렵다 쉽다를 내가 판별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땅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어디에? 우리의 입과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다는 것은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4절 말씀 저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찬송, 찬양, 복음성가 가사로도 많이 이용되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저는 보통 찬양을 많이 듣거든요. 찬양을 많이 듣는 가운데 음률이 있는 이 찬양으로 말씀을 많이 외워요. 그래서 요즘은 나오는 젊은이들 찬양은 말씀을 기초로 하는 찬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들 거의 대부분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갖다가 거기다 음률 붙였고 너무 좋은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고 묵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깨달음과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유명한 선포를 남깁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꼭 외우십시오.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니네 3명 시험 볼 거 다음 주에. 니네 3명만 만나봤잖아 지금 오프라인으로. 아니다 4명이구나. 우리 지혜도 있네. 그치? 네, 지혜로 놓쳤네. 박지혜, 박종효, 박준영, 김요한 다음 주에 시험 볼 거예요. 이 말씀 외웠는지. 여러분 진짜 꼭 이거 외우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나이 때 이 말씀을 그렇게 외웠어요. 그러니 평생 잊혀지지 않잖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입술과 마음으로 구원의 능력이 작동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한 도구가 입술과 마음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우리 성도라고 하면 입술과 마음을 경건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임이이다. 요거는 시험 안 봐요. 입이 다 외웠잖아, 그치?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되어 환하게 밝혀주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깜깜한 어둠 지나가 보셨어요? 저희 어렸을 때까지는 시골에 가면 진짜 어두웠어요. 정말 어두워서 아예 한 치 앞이 안 보인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와, 옆에서 함께 같이 가던 한 어른이 손전등으로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빛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진짜 빛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즉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여전히 어둡고 부정의하고 불의하다고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빛 되신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빛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진가가 확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잘 보이지 않는 이 길을 비추어서 바르게 걷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침에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의 가까운 곳에 함께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오늘 우리 목사님 또 좋은 얘기 하시네 라고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담기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이 말씀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플렉스하고 나를 위해서 소비하고 비싼 백을 사고 나를 치장하고 이런 것들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고 말씀이 주는 평강과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소비하고 싶은 거 다 소비하고 그렇게 즐거움 한번 누려보세요. 그게 정말로 여러분 가운데 영원한 마음의 평화로 남아 있는가? 만약 내가 하나를 내가 비싼 거를 소비했다고 얘기해 봅시다. 그럼 그 다음은 또 없을까요?
만약에 내가 오늘 20만 원짜리 샀어요. 그 다음은 30만 원 사야 돼요. 그 다음 50만 원짜리 사야 돼요. 그 다음 100만 원짜리 사야 돼요.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마음의 평안이 얻어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만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은요, 축복의 길. 이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복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여전히 복이 무엇인지, 축복의 길이 목사님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분명한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함께 읽지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왜 축복의 길이 보이지 않냐고요? 왜 보이지 않을까요? 왜 나는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갈림길을 주신 거예요. 갈림길. 생명과 복이라는 A라는 선택지가 있고요, 사망과 화라는 B라는 선택지가 있어요. A와 B의 이 갈림길의 선택지에서 무엇을 선택하겠냐라고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려면 아직 A라는 길도 아니고 B라는 길도 아닌 딱 선택하기 전에 그 지점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A와 B를 둘 다 볼 수 있는 그 지점, A와 B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그 지점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A가 보이고 B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축복일인지, 우리가 무엇이 사망과 화의 길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점에 있다 하더라도 시각이 양쪽을 다 봐야 되는데 한쪽에만 쏠려 있는 거예요. 이쪽에만 보고 있으니 이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미 내가 사망과 화, 축복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B라는 길을 선택해놓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 이게 보이냐고, 이쪽이. 그러니까 아무리 8월 한 달 동안 복의 길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너무 어렵다라는 것은 내가 했던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시기에는 정말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번 지난주 중에도 중학교 2학년 여자애가 와가지고 저한테 쌤, 저 뭐 할까요? 그냥 벌써 결정하게?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싶은 나이더라고요. 그거 너무 부러웠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대요. 야, 아직 선택지가 많구나.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이에요.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나중에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요, 선택지가 점점 좁아져요. 제가 예전에 준혁이가 유언한테 했던 그 얘기네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대학을 가고 싶은 대학이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면서도 그 선택이 참 어려운 이유는 선택에 따르는 결과,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길로 갔을 때 그 길이 꽃길인지 비단길인지 지흙탕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택하는 것에서 우리 항상 머뭇거리게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 선택 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으로 향하는 이 말씀의 계시를 친히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라는 것, 내 앞에 두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요, 생명과 사망, 복과 화,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이스라엘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손에 선택권을 맡겼다라는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강권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끄셨다면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과 배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로 선택한 자는 생명과 복을 얻지만, 반대로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켜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망과 화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원리는 신약의 복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를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알고 있는데, 너무 좋은데, 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심지어 너무 좋은데,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언제나 생명의 길과 복의 길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행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보장된 축복, 보장된 로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과연 그럴까? 라고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리저리 잴 이유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길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A랑 B 사이에 C를 만들지 마세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C의 길로 갑니다. 잠깐 A에도 다리를 거쳤다가 B에도 다리를 거쳤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A에서 B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C라는 길을 만들지 말고 오직 양자택일입니다. A라는 길, 축복의 길, 그리고 죽음의 길, 복의 길이 아닌 저주의 사망과 화의 길로 양자택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죠.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선택의 지점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밝히 보여주신 그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17절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쉬운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방신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 1장 14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즉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가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에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뭐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도 다 자기 욕심입니다. 우리 수요일날 수요 성서를 보면 십계명 들으시는 분들 다 아시겠죠? 마지막 10번째 계명 우리 지난주에 하면서 어떻게 얘기 나왔어요? 10번째 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십계명의 1계명과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 1과 10이 모든 나머지 2부터 9까지의 모든 계명의 근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결국은 자기 욕심, 10번째 계명은 이 남의 것을 탐내고 욕심, 탐심, 탐욕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끊어내지 못하면 우상숭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죄까지 우리가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으로 시작된 이 우상숭배는 헛된 것을 섬기게 만듭니다. 사망의 종로로 타며 참된 자유를 우리가 앗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명 없는 것들을 위해 지나치게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하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19절 말씀은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백성 앞에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인 구절은 바로 생명을 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택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자손, 그 다음 세대까지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언약은 기성세대만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문의 축복을 허락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거 밑으로 쭉 이어지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우리에까지 이르는 가문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는 영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분리되어서도 안 되고 기성세대는 언제나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기성세대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생명의 길 속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축복도 달려있음을 우리가 언제나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 잘 믿어야만, 내가 정말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내가 정말로 복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만 내 다음 세대, 내 자손들, 내 자녀들이 축복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보십시오. 기성세대가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어떻게든 교회를 대화시키고 교회가 만문이지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큰 교회에 있는 것이 꼭 마치 자기가 큰 사람이 된 것만 착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많은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왜곡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설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음 세대들이 볼 때, 지금 청년들이 눈에 볼 때 도대체 교회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도대체 교회가 이야기하는 가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가치에 대해서 지금 기성세대 어른들은 교회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기성세대가 한국교회 안에서 부르짖던 그 가치가 지금 당장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건 성경 이 청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고 극단으로 얘기한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실제로 청년들을 상담하고 대학생들을 만나고 고민을 상담하고 많은 신앙적인 상담을 하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이고, 실제로 기독교 윤리 실천 연대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청년들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에 왜 자꾸만 다음 세대가 없을까 고민만 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답이 없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서 청년들과 대화를 하고 도대체 청년들이 이 복음의 가치가 자신에게 어떤 유익과 만족과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고 축복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으로 보여줘야 되죠. 내 삶으로 보여주는 확실한 삶의 가르침 외에는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잘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길은 오직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8월 마지막 주 오늘 본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종집을 찍읍시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돈 많이 버는 것, 이것이 절대 축복이 아님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돈을 많이 벌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축복임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많이들 들었잖아요.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이 어떤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다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돈이 결국 그 사람을 무너뜨렸던 거예요. 제 친구 외삼촌 한 분도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돈이 사람을 먹기 시작하는 그런 광경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 부자 되세요. 이거 이제 얘기하지 맙시다.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진짜 축복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이
이 10절 말씀이 바로 축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라 말씀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것들을 말씀하세요. 설교의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말씀을 지키려고만 노력하다 보니 우리는 쉽게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왜 말씀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억지로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시켜서 하면 더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억지로 교회 가라고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 오면 페널티를 준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삶으로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그렇게 계속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복음의 비밀이에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끊임없이 탐욕과 욕심으로 가려고 하는 내 본성을 나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는데 내 탐욕으로 가려고 하는 이 본성의 욕심을 가지지 않도록 그것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